당신의 기름은 준비되었는가?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게 되니까 우리는 모든 게 끝이 있다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도 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젊고 건강하고 돈 많고 잘 나가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예외 없이 끝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개인적 종말입니다. 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개인적 종말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종말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다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인데, 이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제외한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종말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 속에 이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24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일어날 세상 징조들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네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무화과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 가지가 연해지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말씀하신 징조들이 나타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세상의 끝날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노아의 비유. 노아 때도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결코 오지 않을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취해서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사에 취해 있는 어느 날 주님이 불현듯 갑자기 찾아오시며 세상의 종말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도둑의 비유. 집주인이 모르게 도둑이 들어와야 집을 뚫고 도둑질을 하는 것처럼 세상의 종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시기가 될 것이다. 예상했다면 다 준비하겠죠. 근데 예상치 못한 어떤 시기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종의 비유. 종이 일하고 있을 때 주인이 찾아온다면 그 종에게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을, 깨어 있어야 할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2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25장 말씀도 같은 비유의 말씀인데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비유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한데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열 처녀의 비유,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달란트 비유는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재능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양과 염소의 비유, 소외된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요, 소외된 자를 외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당시의 결혼 풍속도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대의 팔레스타인 결혼 예식을 보면 하루 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쯤 합니다. 그리고 대낮에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늦은 저녁이나 한밤중에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신랑은 자기 친구들과 어울려 오랜 시간을 즐기다가 한밤중에 신부의 집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면 신부는 들러리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신랑이 오면,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오면 준비했던 등불을 들고 신랑의 집까지 다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신랑 신부들이 들었던 등이 헝겊 뭉치에 기름을 묻혀서 긴 장대에 매달아 가는 것인데, 그 거리가 멀 때에는 그 등이 가다가 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등불을 드는 것 외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가지고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가끔은 신랑과 친구들이 너무 늦게 오기 때문에 그 처녀들이 온종일 결혼잔치를 준비하고 또 단장을 하느라고 하도 분주하다 보니까 졸음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신랑 행렬이 도착해서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외치면 졸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 신랑의 행렬에 같이 합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10처녀 중에 5명은 지혜스럽게도 기름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슬기로운 처녀 5명에게 당신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우리도 좀 같이 나눠 쓰자. 그랬더니 슬기로운 5처녀 대답하는 말이, 그러다가는 우리 모두가 다 기름이 부족하니 가게에 가서 구입해 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그때라도 가서 기름을 구입하려고 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결혼식장 문은 닫혔고 열어주지 않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미련한 처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결혼식에 참석하려면 기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 신랑은 재림하실 예수님 가리키고, 그 다음에 10명의 처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도대체 뭔가? 기름이 뭘 것 같습니까? 이 기름에 대해서 전통적으로는 성령님이다, 성경의 기름이라는 표현이 성령으로 나오는 게 많으니까, 또 믿음이다, 은혜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 본문 말씀을 사실 왜곡하는 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럼 기름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빛은, 이 밝은 불은 착한 행실을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그러면 뭘까?
산상수훈의 앞부분에서 주님이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산상수훈 안에 여러 가지 계명들을 재해석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25장에 나오는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들은 말들을 똑같이 듣습니다. 25장에 미련한 처녀들도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외치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 주님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들도 신랑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듣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5장에서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구분되는 것처럼 7장에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가 구별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두 가지는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이 본문 말씀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헌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의 삶을 산 것을 말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 만날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중요한 교훈 받을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 해주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보세요.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미련한 처녀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러다가는 같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구입해라. 이 미련한 처녀들은 이 기름을 빌릴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 부탁을 거절했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주 정확하게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십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나 봐요,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근데 이 사람은 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인 거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사실 별개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런 전도하다가 이런 농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대답해. 제 아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저는 제 아내 치마 자라 붙잡고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내가 믿는 건 내가 믿는 거고, 내 아내가 믿는 건 아내가 믿는 거고, 내 부모가 믿는 건 부모가 믿는 거고, 누구도 신앙생활을 대신해 줄 수 없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각자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내 곁에서 신앙생활 잘한다, 그게 내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내 신앙생활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종종 병원에 임종하는 환자분들을 찾아가서 세상 곧 떠나겠다 그렇게 판단이 서면 정직한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정직한 얘기 해드려요.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이제 집사님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는요, 죄송하지만 아무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집사님 가시는 길은 혼자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집사님 이 마지막 순간에 두 가지 기도하세요. 첫 번째,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 기도하세요. 두 번째, 주님, 제 손 잡아주세요. 나 혼자서 이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나 혼자서 심판을 받네, 나 혼자서 받아야 해, 누가 대신 받을 수 없네, 나 혼자서 받아야 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냥 나 혼자 서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해요. 아무리 신앙 좋은 아내도, 아무리 신앙 좋은 부모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보는 거예요. 나 혼자서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섬겼는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이다. 두 번째, 인생은 누구에게나 너무나 소중한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기회. 여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신랑이 더디 오므로. 여기 신랑이 더디 온다는 이 말씀을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참 은혜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만약에 신랑이 일찍 온다면, 나 같은 인생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오늘 내가 지금도 살고 있고, 오늘 내가 지금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가능성이 있고, 오늘 지금도 내가
주님을 봉사할 수 있단 말이죠. 일찍 오셨으면 내 인생 벌써 끝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길 기회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주님은 참 더디게 오시네. 아, 이러다가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반대예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지칠 때가 많이 있어요. 지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세 가지를 생각해요. 일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가, 일감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가, 일할 능력이 있다는 게 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일터가 있는 거, 일감이 있는 거, 일할 능력이 있는 거, 이거 얼마나 고마운가. 녹슬어 없어지지 말고 달아서 없어지자. 그런 면에서 한 해가 끝나고 또 한 해가 시작되는 게 저는 참 좋습니다. 한 달이 끝나고 또 다른 달이 시작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난해 모든 부진 씻고 새해 새 출발할 수 있거든요. 지난달 좀 잘못한 거 만회하고 새해 새 달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주일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지난 주일 설교를 죽 썼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잘하면 되지. 다음 주에 잘하지. 그게 고마워. 너무 고마워. 한 해 끝자락에 섰을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수고 많았어. 내년에 또 잘해봐. 내년에 잘해봐.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지 몰라요. 여지껏 살아온 인생이 낭비적인 인생, 소모적인 인생, 아무런 열매 없는 인생. 이게 뭔가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길 원하셔서 아직도 살려주시고 아직도 기회 주시고 2013년뿐만 아니라 2014년을 살게 하시는 이 축복, 이거 감사해야 되죠. 기회라는 것은 여러분 놀랍게도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고 외치지만 돌아오는 답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깨어있으라는 말은 stay awake 뭐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냥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런 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슬기로운 처녀 5명도 잠자고 있었잖아요. 졸며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이 말은 지금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인생의 아까운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름을 준비해라. 이제부터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라.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교회에서 상영하는 영화였는데 그게 참 잊혀지지 않아요. 제목은 역풍이라는 영화였는데 어떤 남자가 대학생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매가 그 형제가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결혼하고 싶은 욕심에 나도 교회 다닐 테니까 나랑 결혼해달라. 그러니까 이 형제가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결혼하게
다니겠다고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했지만 결혼하고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교회를 나가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도 같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뒤죽박죽 인생이 되고 술, 담배로 찌든 삶을 살다가 보니까 날마다 부부싸움하는 결과가 됐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자매가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시도해요. 근데 죽지를 못하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서 내 남편과 함께 잘 살아야 되겠다 하고 남편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하자 그랬더니 남편이 희망이 생겨서 용기가 생겨서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간 첫날 쓰러집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간경화 말기였습니다. 이제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역풍이에요.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한번 해보려고 도전을 했는데 기회가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니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아직 있을 때, 아직 건강할 때, 아직 그래도 내 가정이 망하지 않았을 때, 아직 그래도 내가 이렇게 조금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아직 그래도 내가 시간 좀 있을 때 주님을 위해 살고 봉사하라. 주님은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 원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소중한 기회를 여러분 2014년도에 다시 살리세요. 그래서 정말 기름 준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참된 신앙생활과 참된 사역으로 승부를 걸라 하는 것입니다. 승부를 거세요. 진검승부라는 말이 있죠. 어떤 칼이 진짜인지 부닥쳐봐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터라고 했습니다. 그 터 위에 우리는 집을 짓는 자인데 금으로 집을 짓는 자, 은으로 짓는 자, 보석으로 짓는 자, 나무로 짓는 자, 풀짚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는 다 그럴듯해 보이죠.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 집이 불을 통과한답니다. 그래서 불을 통과하고 남아있는 집만 진짜 주님이 인정하시는 집이에요. 근데 나무집도 타버리죠. 지푸라기 집으로 만든 집도 다 타버리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만든 집만 남는단 말이죠.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기름이 없는 처녀들도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 맞습니다. 등불은 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닌 겁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뭔가? 종교적인 형식과 거칠에는 있는데 정작 있어야 할 신앙의 내용이 없는 사람, 참된 신앙생활이 없는 겁니다. 형식적인 기도도 있어요, 찬송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교통이 없어요. 예배 출석은 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형식적인 헌신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몰라요. 좋은 설교가 뭔지 구별은 해요. 그러나 그 말씀 듣고 순종은 안 해요. 신앙의 껍데기는 있지만 알맹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그 내용이 없어서 주님이 보실 때는 다 허접 쓰레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은 그럴듯해요. 구별이 잘 안 되죠, 당연히.
누가 누군지 어떻게 우리가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그 속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역의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진짜 기름.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 기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예수 믿도록 해주신 주일학교 선생님을 오늘도 또 떠올렸습니다. 저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라는 데를 처음 나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참 초라하신 분이었어요. 38살 난 노처녀였는데, 그 당시는 진짜 노처녀시죠. 근데 폐결핵 3기 환자이셨습니다. 자기의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주일학교 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폐병은 그냥 죽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이제 죽을 거다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등부 3학년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도전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 반 아이들이 12명이었는데 우리를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께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감싸 주셨고 또 신앙을 지도해 주셨고 이 역경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제 사춘기 때였기 때문에 제 속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을 누군가에게 쏟아놔야 됐는데, 그 당시 제 부모님은 저의 그런 감정을 들어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으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만나자고 그러면 그분도 가진 게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언제든지 이야기 들어주시고 지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인 우리 12명을 데리고 충청남도 청양군 정누리라는 곳에 여름 성경을 학교를 하러 데리고 가셨어요.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들이었는데 그런 우리 철부지들을 데리고 우리를 교사라고 임명해 주시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게 하셔서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율동을 하게 하시고 연극을 준비하게 하시고 성경 공부 분반 공부를 준비하게 하셔서 그걸 하셨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 한 번 빼놓고는 끊임없이 해마다 그것을 갔어요.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선생님은 곧 죽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 따져보니까 그리고도 35년 더 사셨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선생님의 사랑과 봉사의 삶이 없었다면 오늘 저는 없는 거예요. 아마 천국 가셔서 그 선생님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민 목사가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입니다.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마 그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2013년을 이렇게 끝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2013년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내가 더 살고 싶습니다. 아니야, 충분히 살았어. 그만 살아도 돼. 끝!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라고 주님께 말씀드리시겠습니까? 당신의 기름이 준비되었는가? 남이 한 거 가지고 말하지 맙시다. 과거에 한 거는 다 무효예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 2014년도에 내가 뭘 할 것인가? 지미 카터 대통령 신앙생활 잘 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후에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지금 오전 시간에 이제 오후에 주님 오셔요. 오전 시간 기름 준비하는 시간 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주님 말씀 순종하세요.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위한 참된 헌신, 봉사의 삶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많고 세상은 없습니다. 가만히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낭비하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내가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겠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